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내 임금이 너를 찾아오시니 그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실 자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려는 희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길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세우며 주님의 길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예찬송가 21장입니다. 힘 넘버 21.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116번입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116번 구주 강림 두 번째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주보와 이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와 종말의 능력이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알게 하시고 깨어 준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에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기다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시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새 시대의 빛을 맞이하도록 진리 가운데 깨어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은총의 촛불을 밝히며 감사로 지난 시간을 매듭짓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두움 가운데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며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을 생명으로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찬송가 176장 옛 찬송가 163장입니다. 힘 넘버 176.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릴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알고 깨어 준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제 어둠의 옷을 벗게 하시고 빛의 옷을 입고 하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마음을 다해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관하사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임재하사 평강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Malachi chapter 3 verse 1 through 5.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대로 읽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교대로 읽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비한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리 권사님 또 존 성도님 이렇게 건강이 좀 힘드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주일 예배 후에 저녁에 우리 저녁 8시에 줌으로 기획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 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6일 12월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때 예배 후에 마치고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교인 총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성탄 후 첫째 주일입니다. 그때 세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꼭 세례 신청하셔서 교육 받으시고 이 세례식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쁨의 언덕 아직까지 도착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발송을 했다니까 이번 주 중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재복 권사님, 김정선 집사님 출타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강수산 집사님은 어머님이 좀 위독하셔서 지금 사크라멘토에 방문 중에 계십니다. 다른 빠진 광고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 깨어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주님 오신 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깨어 준비하며 진리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어 옛사람의 구습과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을 사모하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알고 기다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알고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알고 그 길을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6가지의 논쟁이 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의 내용은 뭐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의 타락 그리고 백성들이 타락해서
자기와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에게 가서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종교, 이방 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오히려 불의한 자, 사람을 억압하고 빼앗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심하며 불평하는 말씀.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까요? 사람들이 물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 11조와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려라.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봐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무의미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런 우리에게 혜택이 없잖아. 하나님 믿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틀림없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바로 말라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읽다 보면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소 속에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늘 다정다감하게 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만인 줄 알았는데 이 말라기를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무섭도록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심판하러 오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그 첫 소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말합니다. 경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죠. 경고, 듣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문제와 화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2절의 말씀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때에 그날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향해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가 신원되고 회복되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들에게는 뭐예요? 불과 같다. 잿물을 여러분 잿물 어떤 뭔지 아시죠? 양잿물 말하는 알죠? 오늘날 나오면 락스예요, 락스. 그것에 옷에 조금만 묻어도 다 탈색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추한 모습을 새하얗게 표백하는 날처럼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이 말라기가 이 위치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 메시아라는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춥다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이 동이 트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저기 그 개비오 땅가 거기 가가지고 해가 뜨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장엄하게 뜨더라고요. 그날의 기억 생생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그때를 보면 먼동이 틉니다. 먼동이 뭔지 아시죠? 빛이 비쳐.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때를 가장 춥다라고 말할까요?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가 어둡다고 말할까요? 태양이 있는 거는 아는데 그 태양이 보일락 말락하니까 기다리기가 조급한 거예요. 사람 마음이 조급하니까 더 추워지고
더 조급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점점점 안 보이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벽 여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와 불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여명이 뜬다는 것은 그 아침해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들에게는 새 소망이요 희망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쁨으로 기다릴 시간이라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로 시작하여 말라기로 끝을 냅니다. 이렇게 말라기를 끝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한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잠깐 얘기한다면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바사라는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 헬라의 제국이 시작되고요, 그 헬라의 제국이 끝나고 예수님이 있던 로마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긴 시간의 이 끝을, 주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시간을 말하는 이 말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제 어둠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시대 새 하늘, 빛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읽으면서 과연 왜 이스라엘은 이토록 이렇게 살았을까? 왜 그들의 시대는 암담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이제 가장 추웠던 바벨론 포로기를 끝나고 이제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성전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장들 그룹과 또 여러 지파들을 나눠서 각 기업을 다 나눠 가졌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비하면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기업을 얻어서 살만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그 말라기 시대는 비록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왔지만, 그래서 나라를 되찾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여전히 삶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세상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총독은 무거운 세금을 막 매겼고요, 그리고 엎친 데 겹친적으로 그 어려운 환경에 그 메뚜기 떼들도 쳐들어오고 병충해도 있었습니다. 자, 먹을 것이 이렇게 절반 없는 시대, 백성들의 삶은 틀림없이 고통스럽고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만 지으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겔서를 묵상했잖아요. 에스겔서를 볼 때 어떻습니까? 막 이스라엘 그 고국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동쪽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결국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남은 자들에게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말하는 거 보시면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제 그 허물어졌던 성전 다시 지을 날이 올 것이다. 성전을 지을 땐 이렇게 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들, 성전의 조감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돌아가면 이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은 성전에 다시 임할 것이라는 환상과 기대를 주셨어요. 포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에스겔이 보여준 것처럼, 또 이사야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오늘 위로의 말씀처럼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기만 끝나면 저 이스라엘 땅, 우리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며 새 역사를 이룰 거로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 정도록 내가 기반을 잡았던 그 바벨론의 삶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평화의 땅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어렵사리 성전을 지었지만, 어렵사리 제사를 회복했지만 삶은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요, 낙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워도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내일은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견딜 수 있죠? 어렵고 힘들지만 내일은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며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3포 5포라고 합니다. 그거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포기할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직장을 갖고 내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내 삶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있을 때는 견딜 수 있고 새로운 삶을 향해, 변화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떡하냐?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에이, 말씀 들으나만 하지 예배 여기 아니도 드릴 때 많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새벽기도 때 종종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소망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갖지 못하면 방자에 행한다는 건 뭘까요? 벌거벗는다는 뜻이에요. 벌거벗고 돌아다닌다. 그게 뭘까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람이 사람 됨의 도리를 모르고 그저 자기 욕망, 자기 출세, 자기의 성공만을 향해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평화와 의의는 기꺼이 망가뜨리면서 나만 성공하면 그만이라면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 백성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 그저 먹고 사는 거, 자기 욕망에만 더 집중합니다. 어느 시대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대표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타락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정의가 실종하는 겁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비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저희들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고 불결한 희생 제물을 나에게 드렸다. 너희의 제사에는 정성이 사라졌고 좋은 제물은 너희들의 욕심을 향해 빼돌렸고 흠 있는 거, 문제 있는 거, 눈먼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답답하면요,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할 거라고 말씀했던 그 제2 성전이 말라기에 와서는 하나님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며 차라리 그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더 리얼하게 비판하십니다. 말라기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니 너희의 복이 저주가 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자손을 꾸짖는다는 뭐랄까요? 엘리 제사장을 생각하면 돼요. 엘리 제사장이 됐는데 그들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세를 함부로 여겼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요.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 듣고 놀래서 뒤로 자빠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히지만 엘리의 집안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향해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비난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토록 타락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재건했고 성전의 제사와 예배도 회복은 했지만 그들은 점점 삶의 문제 때문에, 현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시온을 회복을 향해 예루살렘을 왔지만 삶은 척박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해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멀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백성들도 마음대로 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추장스로 하며 자기 눈앞에 있는 거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그 일에 집중하며 세상적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7절에 나옵니다. 2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을 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과 조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더 악한 사람이 잘 되잖아. 나쁜 짓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해서 힘을 가져가지고 땅 투기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나에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억압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 봐라.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너희는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물론 대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그들 속마음은 여호와의 눈은 악인을 좋아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라는 말씀 속에서 11조와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의가 사라진 사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인데 내 욕망,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내 욕망을 충족해주는 그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있는 아내를 버리고 그 여인을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 경외하기보다는 그저 정략결혼, 내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팔자 피겠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많은 덕을 보겠구나. 결혼을 함부로 여기고 자기의 욕망과 성공을 향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거짓말한다는 건 뭐겠어요? 내 이웃을 속이는 것만 말합니다. 속여 폭리를 취하는 거. 여러분이 정당한 노동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울을
자, 아모스 묵상했으니까 아세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왜 귀찮아합니까? 어서 빨리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장사합니까? 저울을 속이잖아요. 먹지 못할 것을 그 밀가루통에다 넣잖아요. 그러면서 무게를 많이 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폭리를 취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에게 거짓을 하고 내 욕망을 향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을 보면 문제를 맞을 수 있겠죠. 자, 품꾼의 삭슬 떼어 먹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단순히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돌봄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학대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것을 하나님은 결혼 생활로 빗대어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들이 그 결혼 생활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언약은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우리 교회 안에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제가 언제 어디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법조문을 막 수백 가지 만든다고 사람들이 잘 지킬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법은요, 허술할수록 좋아요. 왜 제가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왜 허술할수록 좋으냐? 사람들이 허술하게 만들어도 그 위에 무슨 법이 있냐? 신뢰, 언약, 계약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위튼으로 만든 것은 좀 허술해도 괜찮은 거예요. 기본 바탕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보이지 않는 언버벌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법은 허술한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세상법에 가져가면 코에 걸면 코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법조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왜 교회 일을 세상에 가져가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법이 조목조목 따지진 않지만, 제가요 가끔 보다 보면 CT 코드를 보게 돼요. CT 코드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넘버 5 아티클 넘버 5. 근데 거기에 뭐 C가 붙고 E가 붙고 D가 붙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법으로 안 되니까 그 밑에다가 추가 조항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이 조항을 많이 붙인다고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법이나 계약,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기본 조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겠다라는 그 쓰여있지 않은 그 법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컨트랙트 10계명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10계명 지켰으니 나는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의 언약을 회복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에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믿는 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욕망을 향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언약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종교적 타락과 정의가 사라진 그 사회를 보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내보내실 것이다. 주님보다 앞서서 오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축약하면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또 성찬도 있으니까 저 설교를 굉장히 길어서 줄이다 보니까 좀 축약해서 갈게요.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자기가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면 제사장 되고 출세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자 요한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로 갔습니다. 그가 광야로 갈 때를 시대를요, 누가는 나열합니다. 디베랴 가이사가 15년 통치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에 있을 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게 여러 가지 예명을 내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면 누구에게 먼저 임해야 돼요? 대제사장에게 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광야로 나간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교회가 있었지만, 제사가 있었지만, 건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제물이 있었지만, 그 제물은 말라기 시대와 같은 제물과 말라기 시대와 같은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그런 시대와 그 시스템을 견딜 수 없어서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그가 외친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미드바르, 두 단어, 미드와 다바르의 합친 말. 말씀이 어디로부터 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하나님의 메시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마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성전 정화했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어가는 성전은 뭐예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 이루어가는 새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새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가득 찹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성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웃들에게 평화를 얘기하고, 이웃들에게 의를 얘기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향해 그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라고 해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까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의 시대를 살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말라기의 설교가 11조로 하면 갑절이나 부자가 된다는 이 설교의 말씀으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말라기를 잘못 읽은 겁니다. 그런 말라기의 설교를 한다면 그 목사 문제 있는 겁니다.
이 말라기는 그 막 다가오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를 향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견디며 의의 핍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날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문 밖으로 쫓겨나 이를 갈며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는 무섭고 떨린 심판을 받는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를 읽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이 헛나가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임하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10절과 11절 한번 성경 있으신 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다, 영어로 discernment입니다. 분별하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분별하려면 뭐예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discernment,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관찰하고요, 그것이 옳은가 테스팅 해봐야죠. 여러분이 듣는 소리, 여러분이 읽는 그 텍스트,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세상의 기조가 옳은지 그른지 철저히 조사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맞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하여 진실하여 말에 허물이 없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슴 아픈 것은요, 말라기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어느 시대랑 너무 닮아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습,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 삶이 팍팍하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는 탄식,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내팽개치고 그저 자기 성공,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거짓말하고 정치가든 경제가든 지식인이든 언론인이든 하나 할 것 없이 자기 성공만을 내세우는 시대. 여러분, 그 시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똑똑히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온라인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혼이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여 불의한 삶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참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게 오시는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옛사람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성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성령 안에서 평화와 의의를 사모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찰회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찬에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 자매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참회의 기도문은 이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으며 정의를 향한 울부짖음에 침묵했으며 하늘의 평화를 위해 힘쓰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픽업하셨던 이 성찬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에 하얀 부분, 이 부분을 오픈하세요. 오픈하자마자 드시지 마시고 오픈하세요. 자, 없으신 분 계신가요? 다 있으시죠? 이 하얀 부분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얀 부분 오픈하세요. 하셨죠? 자,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반대로 돌리시면 여기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잘 여시기 바랍니다. 옷에 튀지 않도록.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옛 삶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사모하고 이루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